우리 성경 보시겠습니다. 욥기서 30장 16절에서 31절 말씀까지 보시겠습니다. 욥기서 30장 16절에서 마지막 절 31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내 생명이 내 속에서 누구니 환난 날이 나를 사로잡음이라. 밤이 되면 내 뼈가 쑤시니 나의 아픔이 쉬지 아니하는구나. 그가 큰 능력으로 나의 옷을 떨쳐버리시며 나의 옷깃처럼 나를 휘어잡으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진흙 가운데 던지셨고 나를 티끌과 재같게 하셨구나. 내가 주께 부르짖으나 주께서 대답하지 아니하시오며 내가 서싸우나 주께서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돌이켜 내게 잔혹하게 하시고 힘있는 손으로 나를 대적하시나이다. 나를 바람 위에 들어 불려가게 하시며 무서운 힘으로 나를 던져버리시나이다. 내가 아나이다. 주께서 나를 죽게 하사 모든 생물을 위하여 정한 집으로 돌려보내시리라. 그러나 사람이 넘어질 때에 어찌 손을 펴지 아니하며 재앙을 당할 때에 어찌 도움을 부르짖지 아니하리이까. 고생에 나를 보내는 자를 위하여 내가 울지 아니하였는가. 빈궁한 자를 위하여 내 마음에 근심하지 아니하였는가. 내가 복을 바랐더니 화가 왔고 광명을 기다렸더니 흑암이 왔구나. 내 마음이 들끓어 고요함이 없구나. 환난 날이 내게 임하였구나. 나는 햇볕에 쬐지 않고도 검어진 피부를 가지고 걸으며 회중 가운데 서서 도움을 부르짖고 있느니라. 나는 이리의 형제요 타주의 벗이로구나. 나를 덮고 있는 피부는 검어졌고 내 뼈는 열기로 말미암아 탔구나. 내 수금은 통곡이 되었고 내 피리는 애곡이 되었구나.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고통의 연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미 우리가 앞에서 30장 1절에서 15절에서요 자기의 그런 비참함을 나타내는, 그리고 멸시를 받는 욥에 대해서 언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16절에서 31절까지는 거기에 달하는 고통으로 말미암아 이 욥이 하나님을 비난하는 그런 모습들이 이제 나타나는 구절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비난해서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 고통스럽기 때문에 왜 하나님 내 기도를 내가 주님 앞에 부르짖는 것을 들어주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가 왜 이런 고통까지 처해졌습니까? 라는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말씀을 하는 이 욥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 말씀을 두 부분으로 나누면요, 16절에서 23절까지는 하나님으로 인한 고통,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에게 고통이 있는데 그 고통을 통해서 어떤 모습으로 우리의 자리가 주님 앞에 나가야 되는지를 이제 알려주는 모습이고요. 그런 고통 가운데서도 아무리 부르짖어도 하나님의 응답을 받지 못하는 욥의 모습을 24절에서 31절까지 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움을 받지 못하는 욥입니다. 세상 사람들로부터요, 이미 우리가 앞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엄청난 은혜를 수많은 사람들에게 펼쳤음에도 불구하고 그 어떤 사람도 자기에게 도움을 주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나타내고요, 또 하나님께서도 자기에게 도움을 주지 않는 욥의 그런 고통의 모습들을 나타내주고 있는 구절이 24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이 두 부분을 통해서 먼저 16절과 23절에서 나타난 하나님으로 인한 고통입니다. 그 어려움 속에 있는 이 욥의 모습을 보면 욥이 육체적으로 고통을 나타내는 부분이 16절에서 19절까지입니다. 16절에서 19절은 이제 내 생명이 내 속에서 노근이 환난 날이 나를 잡음이라. 이 고통 속에 있는 그런 욥의 모습 자신이 그대로 나타내고 있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고요. 그런 고통 속에서 욥이 부르짖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자기의 그 고통스러운 것들을 부르짖는 모습들을 도리어 받아들이시지 아니하고 멸시하고 무관심하는 모습으로 20절에서 23절에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서도 욥은 견디지 못하는 자신의 모습을 보며 비참한 그런 모습들을 대하는 욥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자, 그런 가운데 이런 표현들을 통해서 왜 하나님께서 이 욥에게 이런 일들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가? 그래서 오늘 이 본 말씀 16절에서 23절까지의 특징적인 모습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욥은 육체적인 질병으로 큰 고통을 당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고통을 당했을 때 우리는 두 부분으로 생각을 합니다. 특히 우리 크리스천들은
첫 번째, 이것이 누구의 죄 때문에 왔는가라는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그 죄가 나로부터 왔는가, 내가 무슨 잘못을 했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살펴보아도 내가 죄를 짓지 않고 악한 행동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고통이 오고 있는 것은 도대체 무슨 뜻인가 라는 사실을 우리가 구분해 보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욥은 자기에게 이 육체의 엄청난 고통 속에서도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이 고통이 무슨 일인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고, 두 번째, 이 본문에서는 여기 육체적인 고통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 영적으로도 심한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16절에서요 뭐라고 말씀하면 내 생이 내 속에서 너구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겉으로도 엄청난 육체적인 고통이 왔지만 내 내적인 모습에서도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엄청난 고통이 왔다라는 사실을 말씀합니다. 이것이 영적인 부분이든 육적인 부분이든 언제나 함께 작용을 하게 됩니다. 육적인 부분이 고통을 당하게 되면 우리 영적인 부분도 고통을 당하게 되죠. 또 영적인 고통을 당하다 보면 이 영적인 고통이 외부적으로 나타나기 위해서 우리 육적인 모습들이 엉망진창으로 되는 그런 모습도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은 우리 육적인 모습이든 영적인 모습이든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설 때에 우리의 모습들이 바로 설 수가 있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사실은 육적인 고통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영적인 모습에서 바로 서 있다면 그 육적인 고통이 이겨나갈 수 있다는 사실을 말씀합니다. 욥이 여기서 계속해서 하나님께 자기의 비참함을 계속해서 토로하고 있는 것은 육적인 고통이 심한 가운데 영적인 모습으로 이겨나가고자 하는 발부둥치는 그런 모습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게 되고요. 그래서 일단 고통을 통해서 욥이 하나님 앞에 더욱더 바로 서기를 원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의 고통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욥의 고난은요, 인간으로서 알지 못하고 당하는 고난이죠. 왜냐하면 욥은 분명히 앞에서도 수없이 자기를 대변하고 이야기하는 모습은 내가 죄를 짓지 않고 악한 행동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고통과 고난이 왔다는 것에 대해서 욥이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모습들이 나타나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그런가 하면 예수님의 고통은 욥의 고난과는 좀 다르죠. 예수님의 고난은요,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사랑에 의한, 사랑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24절에서 31절까지 보시면 도움을 받지 못하는 욥입니다. 이런 고통 속에서 우리는 부르짖을 수밖에 없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 외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왜 이런 고통이 나에게 오십니까? 하나님께서 좀 알아달라고 우리가 기도를 하죠. 하나님, 이런 고통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가기를 원합니다 라는 것보다는 이 고통이 너무나 힘들기 때문에 하나님 제발 이 고통에서 좀 벗어나게 해달라고 하는 모습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때로는 우리는 그 응답을 받지 못하고요, 기다리고 인내해야 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욥이 바로 그러한 상태입니다. 아무리 기도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도움을 받지 못하고 사람들로부터도 도움을 받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앞에서 1절에서 15절까지는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조롱을 받고 그런 처참한 비참한 모습 속에서도 어찌할 바를 몰라 있는 이 욥이 결국은 하나님의 무관심 속에 자신의 모습이 너무나 안타까운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을 해주고 있고요. 그런 가운데 도움을 받지 못하는 욥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24절에 보시면 그러다 사람이 넘어질 때 어찌 손을 펴지 아니하며 재앙을 당할 때 어찌 도움을 부르짖지 아니하리까. 지금 욥이 이런 고통 속에서요, 하나님, 내가 도움을 구하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나에게 이런 고통이 있는데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기를 원하고 나에게 도움을 주기를 원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도움을 주시고 나를 이 죄악 가운데서 이렇게 세워달라고 하는 욥의 처절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25절에서는 고생의 날을 보내는 자를 위하여 내가 울지 아니하였는가? 병고한 자를 위하여 내 마음에 근심하지 아니하였는가? 하나님, 내가 정말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많은 도움을 주고 그들을 위해서 아파하고 그들을 위해서 함께하고 그들의 아픈 가운데 있을 때 위로를 주지 않았습니까? 그들을 위해서 내 모든 것을 그들을 위해서 사용되어지지 않았습니까? 라는 사실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줬죠. 아픈 자들과 함께하고 절름발이 자들과 함께 그의 다리 역할을 하고 이런 모든 일들을 행했는데 하나님, 이런 나의 모습들을 보시고 나의 이 마음에 근심된 일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움을 주십시오 라고 하는 모습으로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은 우리에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이 되어야 되겠죠. 왜냐하면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를 위해서 살았던 그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내가 주님을 위해서 헌신했던 적이 있지 않습니까? 비록 지금 어려움과 고통 속에 있지만 이런 고통 속에서 나를 건져 주십시오 라고 하는 모습들이 우리에게 또한 필요한 기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것이 히스기야의 기도였고요. 그것이 우리의 모습의 기도여야 된다라는 사실을 말씀을 해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요,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주시는 그 고통의 모습 가운데 연단하실 때 왜 이런 일들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가라는 사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연단하실 때 어떤 방법을 통해서 우리를 연단케 하시고 또 쓰실 것인가를 말씀을 이 욥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욥의 경우를 통해서요, 하나님께서 이 고통을 주신 이 고통이 어떤 모습으로 우리를 어떤 모습으로 연단하고 있는지를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하나님 믿는 자들 또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더욱더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요 어떤 고통을 주시냐면 내어 던지는 모습으로 우리를 나타내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욥의 자기의 처지가 얼마나 참담했던지 이 고통 가운데 있는 이 모습을 보면서 자기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내어 던져버리고 말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9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나를 진흙 가운데 던지셨고 나를 티끌과 재같게 하셨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다, 나를 던지셨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는다는 것, 하나님으로부터 세상의 이런 진흙 가운데 던짐을 받는다는 것은 정말로 극도의 비참함을 나타내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합니다. 사람으로부터 조금 비난을 받고요, 사람으로부터 무시함을 당하는 것도 억울해서 못 참죠. 그런데 더 나아가서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멸시함을 당한다는 것은 정말 너무나 큰 어려움과 고통을 가져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큰 문제로 만들기 위해서 이런 일들을 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의 고통 가운데 고난 속에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기 위해서 연단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기억하고 생각하고 있다면 그 고통은요 우리에게 큰 유익을 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엄청난 고난과 고통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하나님 그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어 가기 위함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꿈과 비전을 갖게 하십니다. 근데 꿈과 비전 속에요 좋은 것만 있지 않습니다. 저도 정말 기도하면서요 훌륭한 믿음의 선배들이 성경에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뭐 요셉과 같은 사람, 다윗과 같은 사람, 바울과 같은 사람이 되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그 결과를 보고 계속해서 기도를 하죠. 근데 요셉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꿈을 주셨습니다. 비전을 주셨습니다. 근데 그 꿈을 향해서 나갈 때 비전을 향해 나갔어요. 그는 꽃길로 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전을 주실 때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엄청난 고난과 고통을 주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셉이 꿈을 꾸고요 비전의 사람으로 세워져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요 요셉을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았습니다. 형들의 손에 의해서요 깊은 구덩이에 내어 던짐을 당하는 일이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시작이 돼서 13년간이라는 엄청난 고통과 고난을 지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꿈을 이루게 합니다. 거기에는요 수많은 고통과 고난이 있었고요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멸시함을 당하는 비참한 자리까지 가게 되고요 엄청난 유혹이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그 유혹을 이겼다는 것은 정말 요셉이 얼마나 믿음이 대단한가를 보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 많은 성도님들, 여기에는 우리 목회자나 우리 일반 성도님 다 들어갑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요 이런 고난과 고통 속에 수많은 유혹의 손길이 왔을 때 그렇게 믿음이 좋다고 하는 분들까지도 넘어지는 것을 보면서요 요셉의 믿음이 얼마나 대단한가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를 향한 비전과 꿈을 가질 때 거기에 따라오는 수많은 고통과 고난의 속에서도 넘어지지 않고 나아갈 때에 그 비전과 꿈을 이룰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때론 내어 던지는 사건들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로 하여금 연단하실 때 어떤 방법을 사용하시냐면 우리를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부르짖어도 대답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힘든 것입니다.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기도하고요, 하나님의 응답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노라고 대답을 해주시고 또 예스라고 대답을 조금 기다리라고 대답만 해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전혀 응답이 없습니다. 그럴 때 정말 힘들죠. 이렇게 부르짖고 하나님 마음속에 환희와 기쁨을 주시고 수많은 어려움과 고통이 내 자리에 지금 있다 할지라도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의 모습으로 기쁨을 주시고 마음의 평안을 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면 툴툴 털고 그래, 고통이 있구나, 고난이 있구나, 내 이것을 이겨나가서 하나님이 나를 원하시는 그런 자리에 가기까지 내가 참고 견디고 나가겠다 라는 모습이 우리에게 일어날 텐데요. 그렇지 않고 전혀 응답이 없습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마음이 평안하지 않고 계속 근심 걱정만 있습니다. 그럴 때 정말 너무 힘들죠. 그것은 왜 그러냐면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도 대답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견디기를 원하고요, 거기에서 하나님의 사람을 세워나가기 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 말씀 20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 내가 주께 부르짖으나 주께서 대답하지 아니하시오며 내가 섰사오나 주께서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욥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모습이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시편 28편 1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내게 길을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고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육체적인 고통도 고통이지만 가장 큰 고통은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영적으로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나갔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응답해 주지 않을 때 그것은 결국은 우리로 하여금 무덤에 내려가는 자가 되게끔 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난다라는 사실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시는 수많은 이들이 하나님을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응답하지 않고 또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을 때 그때야말로 참으로 고통스러운 일이다라는 사실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고통 가운데, 그 부르짖음에도 불구하고 응답하지 않는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참고 견디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요, 그 연단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올바로 세워나가기를 원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고요. 세 번째,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가장 큰 연단의 아픔은 바로 죽음으로 위협한다라는 사실입니다. 21절과 22절에 보시면요, 주께서 돌이켜 내게 장악하게 하시고 힘있는 손으로 나를 대적하시나이다. 나를 바람 위에 들어 불려가게 하시는 무서운 짐으로 나를 던져버리시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죽이겠다는 표현으로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면서 23절에 내가 아나이다. 주께서 나를 죽게 하사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욥의 이 고통 속에서 욥이 깨닫는 것은 하나님 결국 나를 죽이시기로 작정하셨구나 라는 모습이 욥의 마음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거 엄청난 고통이죠. 하나님을 위해서 지금까지 하나님을 경외하고 정말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갔던 욥의 모습이 결과적으로 이 고통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죽게끔 만드시구나 하는 거기까지 내려가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신앙에 또 우리의 삶의 마지노선이 어디까지 갑니까? 완전히 밑바닥까지 간다는 것은 죽음에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모습의 자리까지 가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크게 쓰시려 할 때에 심지어 그를요 사경으로 몰아넣는 일까지 감행하십니다. 죽음의 자리까지 가게끔 만드십니다. 그리고 거기에서요 참된 믿음의 고백들이 일어나기를 원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날 살아가면서 성경을 보면서요 사도 바울을 예수 그리스도의 가장 위대한 제자로 손꼽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을 보세요. 위대한 사도 바울이 되기까지는요 그의 삶은 엄청난 고난과 고통이 있습니다.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를 믿고 예수님의 제자로 발걸음을 옮기는 그 순간부터 이 사도 바울은 죽음에 이르기까지요 고난과 고통이 연속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과 고통의 고비를 넘길 때마다 이 사도 바울의 모습은 점점 하나님께 겸손하게 되었고요 하나님의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보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분들이 있습니다. 도스토예프스키 같은 경우는요 처형장에서 풀려 나온 후에 그가 죄와 벌 그리고 까라마초프 형제라고 하는 엄청난
이 불멸의 명작을 이렇게 만들 수가 있었습니다. 존 밀턴이라고 하는 분은요, 난두대에서 풀려나온 후에 신라원, 공라원이라고 하는 빛나는 작품들을 만들어냈습니다. 죽음에 도달하는 그런 고통과 고난을 벗어난 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쓰임을 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의 고난과 고통은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바로 세우기 위함입니다. 때로는 내어 던짐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아무리 부르짖어도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아니, 죽음에 이르기까지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순간까지 내려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반드시 올바로 세워서 귀한 사역의 사역자로 삼아주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우리가 생각하면서요, 오늘 하루도 주님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내가 기도에 응답이 없다 할지라도, 때로는 고통의 고난이 죽음에 이르는 끝까지 내려간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믿음의 사람이 될 때에 하나님께서 쓰임받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요, 크고 작은 수많은 공경과 최악의 상태 속에서도 하나님의 그런 우리를 향하신 연단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 믿음을 지켜나가는, 그래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